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롯데월드 타워, 우리 흔히 롯데타워라고 부르죠. 123층입니다. 123층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무려 555m가 됩니다. 지하 6층에 지상 123층, 엘리베이터가 61대가 있고요. 5조 원 가까이 들여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근 7년 가까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그 콘크리트가 서울시 1,000만 명, 뭐 남녀 그냥 통틀어서 한 65kg 정도 친다고 한다음에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하중을 그 무게와 똑같다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의 양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32평짜리 아파트 5,500채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쓴 건 기초였다고 그래요. 38m 지하로 땅을 파내려 간 다음에 그 밑이 화강암 안반이었습니다. 그 화강암 안반 거기에 1m 직경의 1m의 관을 108개를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묻을 때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높이 6.5m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80%가 조금 넘는 크기의 6.5m의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니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 위에다가 이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9.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건물이 됐죠.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기초입니다. 그래서 뭐 몇십 층 높이 되는 건물들은 다 그 기초가 몇십 미터 땅 속에 들어가 있죠. 가만히 보면은 이런 멋진 건물이 만들어져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찬사를 보내는 이런 멋진 건물. 이 건물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요. 외국 정상들이 오면 꼭 그 롯데타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그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흔들리지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나요? 주로 우리가 언제 흔들리나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육체의 질병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흔들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왜 제게 아픔이 오나요? 가족을 먼저 보내야 되거나 또 몹쓸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오거나 공부가 또 취업이 또 직장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아픔과 고통을 아시나요? 흔들립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건 뭐 진리가 잘못됐거나 뭐 교회가 틀렸거나 뭐 이런 것보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에서 문제를 발견해 그 사람이 싫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의 뜻과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너무너무 유혹을 많이 받아 자꾸만 죄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편안하고 좋을 때 행복할 때는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 떠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경우에는 배교를 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가 한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죠.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관계나 아니면 성공이나 행복이나 건강 뭐 이런 것이 잘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안 되면은 신앙도 떠난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세상 아닌가요? 물질 아닌가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막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목사님이 법대 출신이십니다. 아주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 안에 이단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1년 사이에 한 30여 명 정도를 이곳에 침투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어요.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교인들한테 다 잘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는 뭐 한 30여 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내통하는 신천지에서 보낸 추수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2년 좀 지나 그동안에 이제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고 확인을 한 다음부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이용했다. 어느 장로님이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 어느 누구가 교회 헌금을 떼어먹고 뭐 그걸 뭐 안수집사가, 재정 안수집사가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차렸다. 교회가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 하나도 근거 없는 건데 이런 거짓을 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가운데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이런 불평을 교인들한테 하니까 교인들이 정말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몇백 명이 나기 시작했어요. 재직회 때나 무슨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서는 교회가 그냥 성토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그동안에 20, 30년 동안 조용했던 교회가 이 몇 년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교회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30여 명 가운데 한두 사람이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한 1년 안에 30여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서는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 불평불만하는데 이 30명이 한 해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갈등을 유발해 그래서 교회를 깨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천지의 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몇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교회 측에서도 맞대응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 측 그 변호사가 검사하고 얘기가 목사님은 낚였습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목사님이 이용한 것도 없고 장로님이 그런 적도 없고 안수집사가 뭐 재정 가지고 뭐 한 적도 없고요. 나중에 재판에서 목사님과 교회 측이 완전 100%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그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다 출교 처분했고
그 사람들과 동절했던 몇백 명의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 바꾸고 지금은 뭐 다 회복이 돼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교회가 되었지만,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막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 요즘에는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흔들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즈음,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때의 상황 가운데 보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세력이었냐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 잘못된 이단 세력들,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경건한 태도로 교인들을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였나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봤죠? 신화나 우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야, 그건 도깨비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 자꾸만 퍼뜨리는 사람들, 다 허탄하고 망령된 사람들이죠. 미혹받은 이런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혼인을 금하고 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또 무식한 변론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걸어 다닙니다. 사주팔자 보고요. 뭐 그게 뭐냐, 너무너무 재미로 한다,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술이나 사주팔자나 아니면 점 보러 가는 거, 이게 다 귀신 앞에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통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게 통계인가요? 주술이나 사주팔자가 단순한 통계일까요? 구약성경에 사주팔자 보고 점 보는 거, 이거 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자꾸만 엉뚱한 불경건한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인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학력, 자기 배경, 자기 족보, 세상적인 직업, 자기 옷자랑, 보석자랑, 자식자랑, 돈자랑, 자기의 철학적 이야기,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다 요즘에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16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뭐여야 되나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겠죠. 그런데 은혜 받은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깨달은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감동받았던 이야기도 없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 느꼈던 그 영적인 감동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뭐 보석 얘기, 여행 얘기, 옷자랑 얘기, 뭐 별의별 이런 세상적인 얘기, 자기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허탄한 이야기나 망령된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리켜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강그라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성 종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괴사된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혈액의 흐름이 부족하거나 뭐 세균이 감염이 돼 가지고서는 신체의 조직이나 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죽어가서 썩어가는 걸 가리켜 강그라이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헛되고 더럽고 추악한 망령된 세상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교인들에게 자꾸만 퍼져나간다는 거죠. 악성 종양처럼.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요, 선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 그런 일, 그런 사상을 의미할 때 이렇게 썼어요. 결국 세균이 암이요, 아주 작은데 이게 몸 안에 들어왔다가 그 부위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옆으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암 환자가 그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암으로 전이가 돼서 죽듯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말씀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악성 종양에 퍼지는 것처럼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대화와 주요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모이면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자꾸만 나누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가 많아야죠.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모여서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종양과도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정말로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이런 아름다운 기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아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과 함께 죽은 자, 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6절에는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모든 편지에서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오늘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반석처럼 만들어주는 믿음, 신앙은 뭔가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신앙 위에 올려놓는, 우리가 봉사 조금 못해도, 성경을 조금 잘 못 읽어도, 우리가 예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망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망령된 사람들, 헛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야,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난 거야, 더 이상 부활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신앙,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이게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아픔이 오고 삶의 고난이 오고 수도 없이 많은 흔들림을 당합니다. 아무리 123층이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만 견고하게 서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이 주가 되신 것처럼 나도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나도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주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신앙이 가장 완벽한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을 넘어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이런 거다, 이걸 이제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라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관심 있었던 사람들도 다 기독교를 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굉장히 멋진 그 강변을 따라가는 그 산책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막 그 나무하며 그 다음에 그 지저귀는 새소리들, 강물, 꽃 보고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좋다. 한참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뒤돌아봤더니 자기 한 뒤에 한 20-30m 뒤에 키가 한 2.5m나 되는 검은 곰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그 곰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빨리 쫓아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곰이 그냥 와가서 덮치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인데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 마이 갓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됐어요. 바람 소리도 정지, 흐르던 물가도 정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지. 곰이 자기를 잡으려고 덮치려고 했던 그 순간 곰도 얼어붙었어요. 이러고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리면서 그 가운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내 이름을 다 불러? 내가 날 보고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멋지다. 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위급하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대신 저 곰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저 곰을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딱 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대로 데려왔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곰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이 멋진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웃긴 얘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팠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은 이건 거짓말이고 난센스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심판받으러 가는 거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믿고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영생의 기초는 뭔가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해야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간에 관계없이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못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리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 삶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형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희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곤란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흔들리지만은 뿌리째 뽑히지 않고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헛된 말들, 망령된 말들,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인 지나간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짓 가르침들, 이런 불신앙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일이 우리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